아버지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의 영광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천국 천사가 우리를 불러주시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하늘 아버지 주시는 주님을 같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보혈을 주의 성령의 힘을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며 주의 천사의 우리 가운데 내려가게 하시고 주의 천국에 들어주시고 성령의 내려가시며 충만하게 하소서. 오 충만하게 나 여러분들께 영국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생활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복종을 하시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 여러분들께 온 여러분들께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기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주시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원신 봉사하다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기쁘시게 주님을 위하고 살다가 그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아버지 주를 섬기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상 줄 수 있는 상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피로 구원 받은 우리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버지여 감동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입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또 주님께 헌신봉사 충성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은 이러한 때에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깊이 있는 말씀의 경험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이 아침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린 다음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바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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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저희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양떼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천국을 구경하십시다. 우리가 간증도 천국 간증을 많이 들어보는데 성경에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5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천국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어디 있었냐면 육체는 사도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유배가 돼가지고
노년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데 주의 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날이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중이었겠죠. 그때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어 내가 내게 이르는 것을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시며 주님께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보십시다. 이제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내 본 것과 내 본 것은 잘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요한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어지는 이제 2000년여간의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에베소 유럽도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르기까지 7교회 시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일 후에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메테타우트라는 말입니다. 메테타우트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전에 있는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말이에요. 이전에 있는 일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다 끝난 후에를 말하는 겁니다. 7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끝자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혼의 유익과 혜택 있는 방향으로 인생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살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2일 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상의 교회 일이 다 끝난 후에 7교회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곧 다가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 이 요한이 이제 봅니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내가 보니 영안이 열려서 봅니다.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하늘에 열린 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늘에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교황을 의지하거나 신부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주교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요 꼭 성모에게 그 영혼을 의탁하는 의식을 행한다는 겁니다. 임종시에 성모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마리아의 품에 안기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스테반이 운명할 때 고백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이랬어요. 내 영혼을 주 예수 받으시옵소서. 마리아한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우리 구주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교황도 우리 구주가 아니고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구주가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구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이라도 구주는 아니에요. 그들도 주의 종들일 뿐이야.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연숙 목사님, 여러분 제가 영상 보내드렸던 나연숙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마리아도 거기서 만났대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지. 마리아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저녁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들도 성령 받았어요. 거기서 할렐루야.
마리아가 귀한 여인이면 틀림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여인이었어. 아유,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리아의 태를 하나님 빌리셔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입은 여인이야. 복된 여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꾸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신앙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귀나이라는 표현이 되었는데 여인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인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전해드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만들어주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어머니 만들어드려야죠. 이랬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리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경배할 때에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지 마리아한테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데 마리아를 예배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더래요. 나 목사님한테 마리아가 이러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천주교회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치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재자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치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는 구주인 양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내려가면 반드시 그걸 얘기해 주라고. 내가 마리아,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중재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재자가 아니라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마리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인이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하더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아야지 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느냐. 고해성사한다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천주교회 신부나 교황이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이가?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용서받는 거지. 무슨 목사나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죄를 막 고백해. 그러니까 나중에 더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는 거야. 막 자기 죄진 걸 막 다 말한 다음에 신부나 목사가 말을 안 한다고 해도 얼마나 부끄러워. 얼굴 볼 때마다. 그래서 더 떠나. 어디서 사람한테 죄를 고백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죄가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면 돼. 그 은밀한 죄를 왜 목사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왜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라고 해가지고 알리려고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교회든 성당에도 안 간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내 부끄러운 죄를 내가 말했는데 얼굴 어떻게 보냐면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더랍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에서 제사를 허용하거든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제사. 천주교에서 명절 되면 막 성당에다 막 상 차려놔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막 술, 담배 다 해. 너무 지금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하더랍니다. 마리아가. 제사 드리지 말라고. 죽은 자한테 왜 제사를 드리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제사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지 예배로.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조상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누구만 살아남았어?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다고요. 배선자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배선자도 보면 배주자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8팔자에다 6구자 써 있잖아요. 한자로 보면 그 한자에도 벌써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배 안에. 그래서 살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있었고 150여일이 지나고 총 1년 가까이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땅이 마르고 다 그렇게 됐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누구한테 제사 드렸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께만 제사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지 이번에.
아이고 우리 큰아버지도 돌아가셨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이번에 홍수로. 아이고 그러니까 제사 드려야지 어르신들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조상인 우리 인류의 조상인 노아도 죽은 사람한테 제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동양의 이 유교에서 시작이 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는 내용들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사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 가지를 남목사님한테 전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죄도 용서받는 거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지 왜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래? 왜 죽은 사람을 신처럼 떠받으려고 그래? 꼭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우상화 시켜가지고 막 시신도 처리도 안 하고 막 분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참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막 세상 먼저 떠났으니 대통령들을 막 거기다가 막 분양을 하고 막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죄예요, 죄다. 내년에도 뭐 박정희 대통령 또 추도 한다, 몇 주기 한다고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전라도는 또 김대중 대통령으로 또 그렇게 해놓고 있고 전라도나 경상도는 다 죄만 짓고 있어 지금 보면. 그래서 반기문 씨 하나님 세울지를 모르겠어. 어제 기사 보니까 반기문 씨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기사가 떴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나올 것 같아.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전직 대통령도 사람일 뿐이야. 사람인데 그냥 신화화시켜가지고 분양을 하고 막 몇 주기다 돼가지고 뭐 박 대통령이다, 막 노전 대통령이다, 또 김전 대통령이다 가지고 막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사람 기념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죽은 사람 기념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기념을 안 하고 죽은 사람이나 자꾸 기념이나 쌓고 천국에도 못 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죽은 대통령들이 천국 간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천국 가실 것 같아? 그 지옥에 간 영혼들을 향해서 막 분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어요? 그 마귀만 좋아할 일이지. 누가 들으면 아주 그냥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들의 업적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잘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 못 갔어요. 알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눈 감아주고 천국 가게 합니까? 재벌이라고 하나님 눈 감아주고 천국 가게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회개치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간에 너는 알 것 없이 다 예수님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잘못된 그런 너무 죽은 자를 향한 그런 기념을 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벌써. 제사 많이 드리고 우상 섬기는 집안 봐봐요. 복이 많은가? 재앙만이면 재앙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바알 부월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재앙이 운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진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 현장 가운데 축복이 거둬지고 재앙이 운행했다고 했어요. 막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연병에 걸려가지고 이거 재앙, 제사 드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표 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참 물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수고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 하늘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헬라어로는요 우라노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우라노스라고 해요. 천국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해요. 우라노스. 천국은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바울은 이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천국이 바로 낙원이에요. 우리 죽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에
셋째 하늘로 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로 가게 돼요. 믿지 않은 이의 영혼은 셋째 하늘로 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이의 영혼은 지옥 음부 불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이 하늘, 천국, 이 해군, 영어로는 해군이라고 하는데 하늘나라라고도 하죠. 하나님과 천사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보고 있어. 아이고 우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종교 모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지상을 보고 계시고 천국의 백성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아멘. 또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곳에 천사들도 파견받아요. 바로 와요. 와, 하늘에 셋째 하늘이니까 뭐니까 구만리 장천과 같은 그곳에서 올라면은 한 3일 4일 걸리겠다 생각할 때 아니에요. 순식간에 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와요. 할렐루야. 둘째 하늘 마귀의 쥐를 뚫어버리고, 아멘.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한 5일 만에 하나님께 그 소식이 들어갈 거다.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21일 새벽 기도해야 하니까 21일 동안 기도해야지 그때서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한 소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 순식간에 하나님께 올라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해준 날은 21일째였어요. 3주간이 지난 후에 응답은 떨어졌지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문에 벌써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는데 둘째 아들 이 바사국 왕들이 이 마귀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오고 있었는데 못 뚫고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진영을 뚫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이야 기도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여러분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도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막 몇 방 몇 일이 걸릴 것이다, 몇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알겠습니까? 아셨죠? 영적인 걸 알아야 돼. 알아야지 설명도 해주고 증거도 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천국에 그 열린 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유명한 이단 사입이 어떤 유명한 인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없이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길 내가 바로 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셨던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했던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이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그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또 언제 나오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나팔 소리.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운지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소천했어. 다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교회의 대표였던 거예요. 최후까지 살아남은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언제 오냐?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주님의 공중재림.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중재림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랩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낚아챈다는 거예요. 낚아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신부로 단장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회개하면서 주님 뜻을 행하던 이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며 살던 이들은 주님께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죽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요.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호령은 무슨 뭘까요? 호령이 뭐예요? 명령을 하고 큰 소리로 하는 소리가 호령 아닙니까? 그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나라에는 천사들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습니다. 미가엘도 천사장이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어요. 마귀가 된 루시퍼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강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중재림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먼저 천국에 영적으로 가 있는 이들이, 그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그러면 천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몸은 아직 입지 않고 있어. 근데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릴 것이다. 그죠?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려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어디서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7년 홀린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십시다. 바울이 그것도 계시받았어요,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0절로부터 보십시다. 52절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284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살, 이거 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썩는 것은, 우리 몸이 썩을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 죽어서 썩잖아요, 몸이. 그래 안 그래요?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은 썩을 일이 없어. 죽는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에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갑자기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이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게 될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이 늙을 몸이 늙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요, 늙고 병들고 썩을 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몸 죽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그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사망을 주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천국을 우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데,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에 교회가 휴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컴온!
here. 이곳으로 올라오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들려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화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진 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예,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셨네. 아멘. 예,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늘 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렸구나. 하늘문 열리잖아요. 봐요. 그죠? 열린 문. 그리고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 이건 바로 교회의 휴거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들이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이들이 그날에 주님이 신부단장을 시키셔가지고 신부단장은 누가 시키느냐?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아멘. 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은사도 주셔가지고 보석 같은 은사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보혈로 늘 씻음받게 하셔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언제 입느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어요. 늘 회개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지금부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입고 있어요 지금요. 예전에 우리 나연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에서 이제 인도할 때에 그때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때 마지막 날 시간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입고 계신다고. 네. 세마포 옷을 하얀 옷을. 내가 뭐 이거 입고 있었는데 이런 옷 일반 옷 입고 있는데 무슨 나 목사님 영화를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도 좀 입고 계신다고. 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입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입느냐?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옷이 더럽혀지거나 찢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죄 짓고 회개치 않으면은.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만 들어 순종을 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은 옷이 막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찢어져가지고 천사들이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고 또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님 입혀줘요. 또 내려줘요. 천사들이 딱 입혀준다고.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겉으로는 일반 옷을 입고 다니지 메이크업도 아니고 일반 옷을 입고 있지만 천국의 옷을 입는다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의 하얀 세마포. 할렐루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보석이 막 박혀 있고. 우리 세상 옷도 어때요, 여러분? 넥타이나 여러분 옷에 보면은 막 큐빗 박혀 있잖아요. 그것도 천국에도 큐빗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이 막. 와,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걸 입으셔야 돼. 영적으로 말하면은. 깨어서 기도하고 늘 회개하며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줄 거예요. 하얀 옷을. 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돼. 어린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성년이 돼야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부가 되려면 성숙하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순교를 지켜야 돼. 그래야지 신부가 된 거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고 말이야. 순교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러 다니고 제사밥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래 봐. 그 신부가 되겠어? 신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겠어요?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켜야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 다시 말해서 교회사가 지나간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 일들이 끝난 후에 마땅히 되어진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교회 시대가 마쳐진 후에 되어질 일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환란을 통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환란을 통할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막 저기 피지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피난처로 삼아 살아야 된다느니 미국 어린이로 가가지고 숨어서 살아야 된다느니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천국이고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어디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어? 요즘 여러분 발전해가고 여러분 이 세대가 바뀔수록요 시대가 바뀔수록 다 드러나. 숨어 있는다고 숨겨집니까? 조사 들어가면 다 잡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전원만 켜놓으면 다 추적돼요. 다 어딘지 다 알아. 도망칠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가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무시무시한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요, 전원만 켜고 다니면요, 여러분 어디 숨어 있어도요 다 추적돼요. 다 추적돼. 다 여러분 찾아 들어가요.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꾹 뿌린 사람들이 갖고 보면은 막 핸드폰도 막 썼다가 바로 막 버려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자기 있는 자리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대인 거예요. 또 적외선 추적기라고 해가지고 열만 좀 감지만 되면 다 잡아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역사에 이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은 후에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환란을 우리가 통한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걸 아시길 바랍니다. 환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 그러나 세계적인 환란에는 우리가 안 통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을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311면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십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면 또 이렇게 말하고 어디 가면 저렇게 말하더라 해가지고 헷갈려 한다고.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바로 알고 있으면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쏠리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하심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요, 역사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에 우리가 왜 또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두 번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주님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공중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앞으로 세계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왜 노하시는지 알아요? 회개치 않으니까. 죄 가운데 살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우상 섬기고 자꾸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거푸거푸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 진노하시는 기간이 7년이야. 알겠어요? 그게 장래의 노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건져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건집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요. 우리를 두 번 환란당하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시키는 거하고 건지는 건 달라요. 노아 시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8절 보십시다. 이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김종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구나.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우리 38절 찾으셨어요? 37절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자시거든요. 주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고 하셔서 사람의 자 아들 자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런 일이 있겠는데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막 죄 가운데 관영하고 살았잖아요. 죄가 꽉 들어찬 세상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130m에 이르는 방주 길이가 넓이가 여러분 25m에 이르는 방주 어마어마한 방주죠. 그 방주를 짓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물들 또 호흡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 믿는 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을 먼저 방주에 태우신 후에 비를 내리셨어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방주에는요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꼭대기층에 3층에 딱 이만하게 창문 하나 있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데 그 창문을 열어놨겠어요?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창문 하나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환난의 그런 일들을 하나도 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은 난리가 났죠. 비가 내리고 밑에 기품의 샘들이 막 터져 올라가지고 막 지하수가 용서 좀 치고 뭐 하늘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으니 폭우가 쏟아져 내렸으니 뭐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겼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했어요. 다 잠겼으니 뭐 그것만 보기만 해도 막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창문 하나 또 위에다가 나게 하셔가지고 바다 물결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막 쏟아지니 창문을 왜 열어놨겠어요? 닫아놔버렸지. 그죠? 나무 창문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이 피신시킨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 보십시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죠? 그때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주님 사명 감당하던 사람이었어. 밭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생활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도 있고 장사하는 데도 있고 그죠? 생활하는 곳을 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곳을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뭐예요? 꼭 둘씩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맷돌질이 뭐예요? 맷돌질은 유대 나라는요 아침에 맷돌 갈아요. 맷돌 갈아가지고 그 곡식가루로 가지고 전병을 붙여서 먹는단 말입니다. 아침 밥을 먹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현장에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거죠. 주님을 못 맞이하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밭에 있는 시간은 여러분 밭에는 언제 나가요? 낮에 나가요? 아침 일찍 나가요? 저녁에 나가요? 밭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아침이 좀 지났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맷돌질 한다는 것은 이제 오전 6시 정도를 말하는 거야. 시간이 달라. 여러분 세계의 시간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시간은 다 다를 것이다. 각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3시간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밤낮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죠? 영국은 또 우리하고 또 다르고.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실 때에는 각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침 오전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벌써 일터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각 나라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깨달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호수에 우리 깨닫잖아. 그죠?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을 통하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통하지 말라고 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33면에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고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죠? 이 환난은요 온 지구상 전 세계에 임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피하게 돼요?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같이 피하는 겁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접어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 때일수록 환난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방탕해져요. 사람들이 방탕해지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집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편해질 줄 알았더니 더 경제생활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해지고 자꾸 어떻게 하면 오늘은 또 뭘 먹고 사나, 내일은 또 뭘 입고 사나,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활의 염려. 여러분 그런 생활의 염려로 너무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일 거예요. 아멘. 영원 무궁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으니 거기다 소망 쓰고 살아야지. 자꾸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건데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유행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유행에 불과해요. 다 세상에 살아가는 풍습과 흐름이란 말입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형적, 이 세상의 그런 뭡니까?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고정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예수님께 그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에겐 덫처럼 임할 것이다. 짐승이 덫에 걸릴 때 여러분 갑자기 걸리잖아요. 걸릴 줄 알고 걸리겠어요? 갑자기 걷다 보니까 걸리잖아요. 덫에 딱 걸려가지고 잡히잖아요. 사냥꾼에게. 그러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에 넣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들을 피난시키신 후에 언제나 심판을 내리시는데 공중으로 우리를 피난시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치 않은 세상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라고 했잖아요. 왜 이 말씀들을 안 믿어? 왜? 자꾸 왜 환난에 들어가려고 그래? 첫째 부활이 바로 우리 주님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게 첫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제 3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장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교회는 올라가요. 건물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이들은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세상에 이제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19장 지상재림할 때 그때 한번 나와요. 그때부터 좀 나오고 18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왜? 지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제 건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십시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게 4장 다 못하겠네. 너무 많아서. 그죠? 오늘 한 몇 절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자,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요 성령께 감동돼야 돼.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돼. In the Spirit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엠피누마티 하려고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성령 안에 거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려면요,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을 때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텐데, 변화될 텐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잘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영이 깨어 있었어. 자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 모르고 자. 숨 넘어가. 숨 넘어가. 똑같이 교회 다녀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나이롱 신앙인들은 세상 모르고 자. 깨어있으라고 해도 막 뭐 이렇게 뭐 깨어있는 게 뭐야 이러면서 세상 살아요.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 교회는 한번 가는 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그럼 깨지 못하는 거야.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숨 넘어간 사람들 많아. 막 잠에 깊이 빠져가지고 주님 못 맞이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잠을 자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영이 깨어있어가지고 자면서도 기도가 돼야 돼. 그게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하다가 세상 나가면 또 주식 생각에 쌓고 또 장사 돈벌이 생각에 쌓고 아이고 아무개 집에 또 뭐냐 차를 바꿨다는데 우리는 언제 차 바꾸란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영적으로 깨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이번에 옷을 바꿨다는데 나도 명품을 하나 입어야 하는데 요즘은 샤넬이 좋다는데 가방 하나 바꿨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영적으로 깨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중심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영적으로 레이더 와이파이가 이렇게 떠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떠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주님이 무슨 지시를 하든지 바로 준비될 수 있는 감동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요한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천국을 보는데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어.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도 여러분 이사야 쪽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에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이사야가. 야곱도 밭다 나라보러 가는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중에 그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 근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어. 할렐루야. 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보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도 앉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우리 주를 믿는 24장로들도 앉아있고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앉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못해 사람들이. 왜? 성령의 감동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감동하신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별히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으로 막 깊이 들어가고 기도가 할렐루야. 그러면 감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방언으로도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감동이 확 임해가지고 수준이 그렇게 들어가.